이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한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의 성장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곳은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이 아이가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 속에서 보고 느끼고 경험한 것이 그 아이의 성장의 방향을 결정하고 그 아이의 성품과 인격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특별히 그 가족의 인간관계, 가족들 간에 사랑하고 우애 있게 지내는 모습은 이 아이의 인격 형성에 또 인격 성장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특별히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교회는 내게 이러한 곳이다.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도 교회 하면 교회는 제가 가장 사랑하는 곳입니다. 교회에 들어오면 제 마음이 평안해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기쁨이 나오는 것이고 찬양이 나오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교회에 대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에 좋은 그러한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특별히 이 교회를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과의 특별한 그러한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곳이 되게 하는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 또 믿음을 키우는 그러한 구원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사랑이신 하나님, 또 구원이신 하나님,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축복의 약속들을 실현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헌신하고 또 봉사하고 그러한 것들을 즐겨함으로 이 성전을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이 세대와 세대를 더해서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분위기는 성도의 신앙 성장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교회의 분위기는 성도의 신앙 성장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저는 그동안 많은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목회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인식을 우리 재직들은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도들이 기쁘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즐겨 봉사하고 또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런 행복하게 신앙을 하는 모습을 보면 저절로 그러한 사람들을 존경하게 되고 또 나도 그러한 선한 영향력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고송이 오가고 또 성도들 간에 싸우기도 하고 감정이 격해져서 하지 말아야 될 그러한 말들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교회에 다니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신앙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성도들의 신앙 성장은 알게 모르게 다른 성도들의 신앙 성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또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에게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제공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면 그 가정을 가장 행복한 곳, 또 자녀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곳이 되기 위해서 즐겨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듯이, 우리가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실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를 비롯해서 이 교회에 출입하는 모든 분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실현되는 것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우고 기도하고 그러한 믿음의 은혜가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하지 못해서 그냥 짜증내고 그냥 고성을 지르고 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그러면 그러한 것들은 다른 성도들에게 매우 신앙에 큰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 지은아 집사님, 우리가 성도들이 신앙 성장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 하면 무엇일까요? 뭐 100이면 100가지 답변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주 멋진 순서들, 아주 멋진 프로그램들, 또 훌륭한 음악, 또 아름다운 성전, 또 넉넉한 재정, 또 훌륭한 예배, 많은 요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요소 하나를 뽑으라고 하면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아낌없이 죄인인 우리에게 쏟아 부어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으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이 교회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오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사랑은 우리 인간이 사는 공동체에는 가정이든 교회든 어느 곳이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유창하게 말을 잘하고 또 아무리 무엇을 잘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의 결국은 이겁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라. 우리 모든 성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적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사랑이 조금이라도 반사되어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충만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은 연말 기도주일과 관계된 것을 하려고 하다가 이것도 연말 기도주일과 매우 깊이 관계되겠다 싶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제목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명에는 두 가지 계명이 있어요. 옛 계명이 있고 새 계명이 있습니다. 그럼 옛 계명은 어떤 계명이 옛 계명이에요? 옛 계명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그 언약이 옛 계명입니다. 그래서 그 옛 계명에 여러분,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명령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커맨드먼트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계명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간에 맺은 행위의 조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율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사회 속에서 서로 간에 지켜야 될 약속은 세상 법입니다. 그래서 형법 조항이 있고 또 각 세부적으로 민법, 사법, 행정, 교통법규 이러한
구체적인 법규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러한 법들을 정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서로 간의 행복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나의 백성이 되겠다, 그리고 나의 백성으로서 살 때 너희는 열국의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에 대해서 축복의 약속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줄 때 뭐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맹세하고 맹세하면서 이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간에 맺은 사랑의 언약입니다. 그게 율법이라고 해요. 하나님과 우리 간에 지켜야 될 법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10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익히 잘 알지만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시작. 그냥 1계명으로 빼고 그냥 나 외에 시작.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집을 탐내지 말라. 여러분, 이 십계명의 정신은 무엇이죠? 이인경 집사님, 십계명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십계명은 사랑입니다. 십계명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두 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사람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걸 10가지로 구분하면 첫 번째부터 10가지, 그래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나타낸 것이고 다섯 번째부터 10가지는 사람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 교회의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옛 계명을 폐지했고 새 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옛 계명은 지킬 필요가 없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옛 계명은 폐지했고 이제는 우리가 계명 아래,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옛 계명은 필요 없고 새 계명 아래서 살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른 신을 섬기는 건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그럼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마음대로 행해도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이 기독교계에 가르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난센스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불순종을 조장하는 허가증처럼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허락하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행자제하고 마음대로 행해도 될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삶 속에서도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구속의 복음을 기다리는 백성들이 오히려 손가락질을 하는 그러한 매우 충격적이고 불쌍한 이 기독교의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도 이러한 영향을 알게 모르게 받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너무나도 과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정말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고 그 힘든 가운데서도 정말 심리를 걸어서 새벽 기도하고 또 애를 들쳐업고 다니고 그러면서도 성전에 오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것이 그렇게 감사와 은혜와 찬양이 넘쳤었는데,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도 그러한 부분 속에서 연약해진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죄를 마음대로 짓고 살아도 되는 것처럼 가르친다면 이것은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가르침과 전혀 맞지 않는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옛 계명과 새 계명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나타난 잘못된 사고들과 믿음의 사조들입니다. 여러분, 옛 계명과 새 계명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다루면, 옛 계명과 새 계명은 본질적으로 다릅니까? 똑같습니까? 옛 계명과 새 계명은 동일한 겁니까? 다른 겁니까? 여러분, 내용적으로 본질적으로 옛 계명과 새 계명은 동일한 것입니다. 옛 계명의 내용이 본질이 사랑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도 사랑입니다. 다릅니까? 똑같습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옛 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자, 옛 계명이 예수님께서 정리한 거예요.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이 옛 계명, 사랑의 언약인 이 십계명 율법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 사랑입니다. 그러면 새 계명은 뭐예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틀려요? 똑같아요? 똑같은 겁니다. 두 계명 다 사랑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이 사랑에 대한 얘기나 시내산에서 주신 이 사랑에 대한 얘기는 구체성을 띈 것하고 그냥 추상적인 얘기한 것하고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평생에 사랑을 외쳤던 이 사랑의 사도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사랑의 사도 요한은 옛 계명을 처음부터 가진 새 계명과 똑같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 계명은 옛 계명과 똑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도표를 통해서 좀 구분해 보면, 여러분, 율법의 이 언약의 기초는 옛 계명이나 새 계명이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맹세로 맺어진 것이고, 새 계명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참 제자인 것을 알게 되리라. 그래서 약속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서로가 사랑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증거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 언약의 내용은 여러분, 옛 계명은 십계명으로 나타나 있고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언약의 조건은 둘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기초하고 있어요. 새 계명이나
옛 계명이나, 그 다음에 언약의 인중 반복을 보면 옛 계명은 무엇으로 맺어졌어요? 짐승의 피를 통해서 서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새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맺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언약의 기록 장소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증거인 율법을 주실 때 뭘로 주셨어요? 두 돌비에 기록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의 많은 말씀들이 주의 종들을 통해서 영감으로 기록된 길이지만 십계명만큼은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한 축자 영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새 계명은 어디에 주셨어요? 우리의 육비에 주셨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입니다. 이제 여러분 다 함께 이 부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을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오늘 주면서 정리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에는 세 가지 큰 틀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의 명령이 들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랑의 모본이 들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랑의 이유가 들어 있습니다. 사랑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예수님의 소명이 담겨 있어요.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러한 부분입니다. 이제 사랑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을 읽어보면 요한복음 13장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세족 예식을 행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가 지금 거꾸로 나갔네요. 우선 이 3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제 이 사랑의 모본이 나와 있고 또 사랑의 명령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 얘기는 사랑을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선택사항이에요? 필수사항이에요? 이거는 마스트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사랑은 명령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선택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명령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들을 이렇게 살펴보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사랑은 마음이 동해야 하는 것인데 어떻게 명령으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새 계명을 주셨을까? 이 부분을 보니까 사랑에는 감정적인 부분과 의지적인 부분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감정적인 접근을 합니다. 감정적인 접근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내 감정이 동할 때에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감정이 동할 때에 멋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또 능력이 많은 사람이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또 돈이 많은 사람이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또 좋은 직업을 갖고 있으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유머가 있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이러한 조건이 있을 때 내 마음이 동해서 좋아하면 그것은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이 감정적인, 인간적인,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럼 의지적인 사랑은 무엇인가? 여러분 의지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적인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그러한 조건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하나님
저 인간만은 내가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 인간만은 제가 정말 모른 척하고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러한 인간도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지적인 사랑, 하나님께서 피로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들에게 주신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명령에 순종해서 감정적인 사랑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적인 사랑의 조건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선택해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에 결심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을 주시는데, 그 부분이 로마서 5장 5절 말씀 잠깐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소망이 시작.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은 바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하면 결국은 감정적인 조건에 의한 사랑을 뛰어넘어서 내 마음이 결심하면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한 핑계인 것이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는 사랑하기로 결심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부분 생각하면서 제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35년 목회하면서 한 장로님에게 딱 무릎을 꿇고 호소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 사무실에 가서 무릎을 탁 꿇고 간절하게 호소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 장로님은 교회에서 큰 문제를 일으키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제가 그분에게 호통을 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회개하라고 권면할 수도 있는 분이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상식적으로 대화가 통하는 분이 아니셨어요. 워낙 자존심이 세고 또 명예심이 강하고 또 인정받는 것을 좋아하고, 그렇게 해서 제가 그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교회의 그런 부정적인 또 잘못된 그러한 영향들이 계속 끼치는 것을 제가 차단하기 위해서 매우 고민하고 기도했습니다. 고민하고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결국은 제가 어느 날 그분의 사무실로 찾아가서 무릎을 탁 꿇고서 장로님 도와주세요. 그분이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제가 대신 무릎을 꿇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 왜 이러십니까? 그래서 제 손을 덥석 잡으시면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 뜻대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문제를 알아요. 목사님, 이제는 제가 교회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봉사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말하는 게 허물이야. 몸으로 하는 것은 은혜인데 말하는 것으로 점수를 다 까먹는데 이제는 말하지 않고 봉사만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진짜로 그 이후에 이분이 봉사만 열심히 하고 말을 하지 않으니까 달라진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여러분, 그분이 제게 무릎을 꿇고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상황에 제가 그분에게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 것은 제가 자존심을 완전히 내려놓은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자존심이 세겠습니까? 약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앞에서 자존심 드러낸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지만 저도 알고 보면 자존심이 센 사람입니다.
자존심 매우 센 사람이에요. 내가 욕먹는 것을 정말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분 앞에서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덥석 무릎을 꿇게 된 것은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우리가 감정적으로도 서로 조건에 맞는 사람들 좋아하고 사랑해야 되지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의지적인 사랑,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도 끌어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 넘치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아름다운 역사의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고 있으니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 기도해야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감정적인 조건의 사랑을 할 뿐만 아니라 의지적인 사랑, 우리가 저 사람은 나 아니야 그러한 것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또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서로 사랑하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모본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기 전에 어떠한 일을 행하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세종 예식을 행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드시기 위해서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 당시의 풍습은 사람들이 집안에 들어가면 무엇을 해야 돼요? 종들이 그 집안에 들어오는 손님들의 발을 닦아주는 것이 풍습입니다. 그래서 모든 집에는 그 정문에 여러분 손님에게 발을 씻길 수 있는 물동이와 또 대야와 수건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드시기 위해서 이제 빌린 마가의 다락방에 갔을 때에 여러분 그 집은 주인이 없어요. 또 종이 없어요. 그러나 하루 종일 이제 슬리퍼를 신고 돌아다니다가 그 더러워진 그 발을 씻길 수 있는 물동이와 또 양동이와 이 수건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다 함께 그 집에 들어가는데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 발 씻기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종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제자들 가운데 종이 하는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구주이시고 스승이신 예수님의 발을 닦아줄 사람도 없었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물동이를 예수님께서 직접 세숫대야에 들고 오시고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모본을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모본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끝내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보이신 사랑의 모본을 따라서 우리가 가정을 사랑하고 또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부분은 우리가 35절만 읽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이로써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을 알겠다고 말씀하시. 사랑해야 되는 이유와 소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크라테스의 제자들은 나는 양심껏 산다, 나는 정직하게 산다고 하는 것을 소크라테스의 제자로서의 증거로 삼았어요. 소크라테스의 제자들은 나는 정직하게 산다, 양심껏 산다고 하는 것을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바리새인됨의 증거로 삼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에세네파의 제자들은 절제 생활과 금욕 생활을 실천하는 것을 에세네파의 제자의 자랑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제자된 증거는 무엇인가? 프란시스 세퍼라고 하는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이야말로, 시작. 사랑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제자된 유일한 표지이다. 프란시스 세퍼 박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증거는 사랑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제자된 유일한 표지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예수님은 세 계명을 주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을 들고 교회에 오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된 증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노래를 잘하고 찬양을 잘하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계명,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부분은 이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능력이 넘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교회를 연약해지고 세상에 영향력이 없게 된 부분을 바로 이 세 계명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이 세상을 움직이고 바뀔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상실한 이유는 무엇인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상실한 이유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교회가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이 없어서이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아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고 새로운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감정적인 인간의 조건적인 사랑도 마음껏 하실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의지적인 사랑, 정말 어려운 사람들도 영적인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